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최종현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화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고로 이 참된 사랑은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무대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 때문이죠. 무대에 서면 타인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면 목적이 있는 거죠. 무대에서는 누구나 연기를 하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참된 사랑은 무대에 서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실함과 신실함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것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이 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사랑에는 왜 힘이 있는가? 사람은 왜 사랑 없이 살 수 없는가? 이 사랑이 진실되고 신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어떤 거짓이라도 섞여 있었나요? 어떤 오만함 혹은 연기, 자기 유익. 예수님의 사랑은 무대 위에서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이셨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인 12장은 복음에 대한 삶의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나요? 때로 무대의 이 연기자처럼 기뻐하는 척하면서 박수 쳐주다가 뒤에 가서는 근데 왜 저렇게 자랑하고 앉아있어?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순물처럼 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어려운 마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뭐 감정 쓰레기통인가? 왜 계속 나한테 어려움을 저렇게 토로해? 나는 어려운 거 없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진 않나요? 혹은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이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타인의 고통을 들었을 때 저 고통이 내 고통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한번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내면 어딘가 깊숙한 곳에는 그런 안도감이 숨어 있진 않은가.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솔직하게 보자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로마서 12장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이 사랑의 말씀이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충분한 설명과 선포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적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도 적었던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본질, 인간이란 그 존재를, 그 정곡을 완벽하게 찌르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 없이 그냥 그렇구나 라면은 우리는 아직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시선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러진 가지와도 같고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감히 거짓 없이 순수하게 누군가를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라는 건 스스로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텀 마무리되면서 순장 콜링 시즌에 여러분의 준비된 대답이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죠. 제가 어느 날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하고 보니까 저쪽에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처럼 보이는 한 남성분이 된장찌개 하늘에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분이 오지랖이 있어요. 제가 뭐 이게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지만 오지랖이면 또 오지랖이라 할 수 있잖아요. 신경이 쓰여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 말고 그분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 숟가락이 그분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숟가락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된장찌개를 떠서 호호 불어서 그분을 먹여드렸어요.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리고 또 밥을 한 숟갈 먹어. 된장찌개 짜잖아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드렸죠. 야금야금 또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된장찌개, 밥, 반찬.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나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신실하다. 예수님 사랑, 이게 실천하는 삶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다들 이렇게 못 살지? 이런 마음. 그런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5분 지났나? 제가 숟가락을 그분께 쥐어드렸어요. 드세요 하니까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 먹여달라고. 그래서 먹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숟가락을 이렇게 돌리니까 다시 제 손을 또 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간 호러물이 되죠. 스릴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었던지 이제 그 식당 직원 그 주인분이 오셔서
그분의 명찰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못 봤어요. 명찰에 전화번호가 있어 그분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을 안으로 든 생각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제 밥은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야. 내가 보호자야? 이 마음이 제 안에서 괜히 오지랖 부려서 고생하네. 가만히 있을 걸. 그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진짜 별로죠. 네, 별로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밤 11시경에 대학생 때인데 진짜 좀 대단했어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저쪽에 텅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앉아야겠다. 갔는데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왜 비어 있었냐면 앞에 토사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꼬?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책가방을 열어서 노트를 꺼낸 다음에 공책들을 찢어서 토사물 이렇게 노트한데 토사물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음 역에 가지고 내렸어요. 제가 근데 그때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누가 동영상 안 찍나? 진짜 별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 동영상 누가 안 찍나? 이게 바이럴 되면 나 취업 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누가 스카우트 가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착한 시민상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눈 오는 겨울날, 제가 교육자가 된 다음이에요. 눈 오는 겨울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밤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눈이 왔었어요. 근데 양재에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아시죠? 이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에 이제 가는데 그 미끄러워서 못 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옆에 주차시켜 놓고 내려가지고 그 차를 같이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리는데 옆에 지나가신 분이 마침 누구셨는지 아세요? 최성민 목사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창문 열어서 뭐해?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고 그래 하고 가셨거든요. 거의 다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으면 분명히 내리셨을 텐데 다 이제 밀려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해 마세요. 제가 그때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눈치가 이제 좀 채려주시죠. 와, 최성민 목사님 봐서 다행이다. 최성민 목사님 봐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별로예요.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별로입니다. 나는 별로입니다. 여러분도 별로지 않으세요? 아닌가? 내가 별로라는 그 사실, 내게 선이 없다는 사실, 내게 위선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서 참된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 18에서 21절의 말씀,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절하게 안타까운 고백이지 않나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속 지속적인 이 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사도행전 속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 마음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로마서의 곳곳에 나와 있어요.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복음은 그러나예요. 복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 어떠한 악의 모습이라 하지라도,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의 이 복음, 나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인이 된다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도 섬김도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셨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언제 변화됐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너희조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복음에 대한 이 설명과 선포를 마친 후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2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인데 그 12장의 첫 스타트, 그 스타트가 뭐였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에서부터 선은 시작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이에게 선함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어 던져 드릴 때, 그때 선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고군분투하 노력하고 선해져야지, 사랑을 행해야지, 섬겨야지, 그러면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탈진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탈진이에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는 고갈된다.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벽하게 드리는 그 첫 스타트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부터 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화요 성령 집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타트를 끊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의 도구로 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드리는 거죠. 완벽하게, 순전하게, 적당히가 아니라
재물은 완전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이 말씀의 첫 스타트가 주님께 가 있거든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 전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마지막 결론 어미가 뭔가요? 주를 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우리끼리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는 그 모습이 난 널 리스펙해, 야 우리 좋다, 거기서 그치기 위해 우리를 하나 된 사랑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서로에 대한 사랑도 주를 섬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초대하는 게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나요? 12절의 말씀은 뭐예요? 소망 가운데 기뻐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분명히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기도에 힘을 쓰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쓰고 주를 섬기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 복음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나? 그 다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지금 이 말씀들을 마치 우리의 삶의 숙제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쫙 적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했는가? 나그네에게 공급 오늘 대접했나? 대접 못했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못했고,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 어려운데 주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오케이 됐고. 이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체크리스트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뭔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12장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12장을 체크하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품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지금 보면 어떤가요? 복음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잖아요. 강물처럼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바다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 복음은 가장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10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5부터 10까지는 이웃.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이 체크리스트들이 너무나 내게 중요해서 사랑을 잊을 때가 생기는 거죠.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왜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왜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고갈되고 탈진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뭔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 없이 복음을 행하고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사랑이라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사랑이라고, 복음 믿으라고.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역정내고 있는 아이러니함. 복음을 전하면서 너 답답하게 왜 예수님 안 믿어? 너 정신 차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훈계면 괜찮지만 막 답답함에 열받음에 내뱉는 사랑 없는 진리는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참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무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사람, 진짜 선함은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14절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18절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 말씀이 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 이것은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이구나. 복음을 따르는 삶이구나. 두 번째, 사랑은 확장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죠. 확장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붙잡다 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천국의 공동체가 내 주변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선함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선함을 실현하세요. 그 복음으로 실현하다 보면 자연스레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고, 자연스레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선을 행하고 그 선의 모든 악을 이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계속 이 구도가 나요. 9절 후반절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선은 악을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요. 생명은 죽음을 이겨요.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였나요? 아주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 황제가 유일한 왕, 유일한 신적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유대 사람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 남자들 다 이제 죽여버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 못 죽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예언적 명패이자 조롱의 말을 당하시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죠. 이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다 잡아먹은 것 같은 그런 때였어요.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만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두 손 들고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 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했나요? 로마 황제가 갑자기 회심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로마의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계속됐어요. 로마의 통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사자 먹이로 던져지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선이 악을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사수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소리내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던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땅바닥에 그렸던 한 가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그림을 그렸죠.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물고기 모양 같죠. 그래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저 익투스라는 게 또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함께 만났을 때 땅에 조심스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이제 사랑했던 거죠. 익투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을 서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상상해 봤을 때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목숨을 건 고백이었겠다. 서로 성도여서 뭐 아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편하게 그렸겠지만 혹시나 누가 옆에서 그걸 보면요, 땅에 그리는 그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왜 서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고백, 땅바닥에 그려가면서 그 성도를,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정말 힘내서 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그림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죽음의 공포도 이기는 그 힘은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독은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혼자는 못 삽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때, 사랑으로 서로를 위할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을 고백했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그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복음으로 생명 얻었으니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각오로 사랑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마주한 로마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를 붙잡았던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그들이 모든 환난에 참았던 이유 예수님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에게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하신 예수님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잖아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요. 교회가 열방 가운데 퍼지게 돼서 빛이 모든 어둠을 잡아먹는 그 역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입니다. 정말 냄새나는 존재예요. 냄새도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악취. 혹여 자신감 넘치며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계셔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가장 끔찍한 악취예요.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 안 하면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선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우를 만나서 로마라는 거대한 악과 같은 존재를 만나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문장들의 첫 머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첫 글자씩 하나씩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사진. 그 익투스이잖아요. 생선 사진을 기억하는, 제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목사님께 제가 듣고 감동받아서 저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선 사진, 익투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붙잡았던 그 익투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익투스를 전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왔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혹시 여러분 중에 초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내가 더 이상 무대 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믿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절대 진짜 여러분의 결단으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분위기 따라 말고요, 뭐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에 뻗고,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악취나고 냄새나는 존재여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커녕 사랑하기도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승리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